아멘.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.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. 기드온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기드온의 모습이, 그리고 또 기드온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사 기드온이 그 중 하나고요.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사사 기드온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분명 기드온은 평범하며 오히려 두려움과 겁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.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를 붙잡고, 또 그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라고 그 겁 많은 사람을 명해 주십니다. 그래서 6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죠.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.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. 큰 용사 플러스 여호와가 함께 하심, 이게 형통이라는 말인데, 큰 용사와 형통,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이 함께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멋지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보시면은 조금 변질된 기드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.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두 명의 왕들이 도망을 갑니다. 그래서 그를 추적하는 이야기인데, 그를 추적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에게 이제 기드온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.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죠.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, 너 왜 전쟁 나갈 때 혼자 나갔어? 왜 우리하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아서 우리랑 같이 하지 않은 거야? 너 혼자 뭐 해먹으려 그런 거야?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. 그랬을 때, 아니다, 당신들처럼 큰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것과 내가 한 이 작은 일이 비교가 될 수 있냐? 아니다,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. 당신들이 최고입니다. 당신들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고 우리는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면서 에브라임 동족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살갑게 말을 하고 있죠. 그 반면에 이제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곳을 이제 또 지나가면서 이제 300명 용사가 배가 고프니까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. 그러니까, 야, 너희가 뭐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 지친 사람들 가지고 쫓고 있는데 너희가 죽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미디안한테 큰일 나, 줄 수 없어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이, 그래? 알았어. 그러면은 내가 미디안의 왕들을 잡고 처치한 후에 돌아오면서 너에게 심판으로 임할 거야 하면서 아주 과격한 저주를 이 스것과 브누엘에게 선포를 합니다. 두 가지 모습이죠. 에브라임을 향해서는 어이구 무슨 말씀이십니까? 우리가 감히 어디 에브라임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, 여기 스것과 브누엘에게선 너희 죽을 줄 알아. 너희 죽을 줄 알아.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. 이 모습을 보면서 잠언 15장에 있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.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,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. 딱 기드온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. 기드온은 강자를 향해서는 약한 모습,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고, 약자를 향해서는 너희 죽을 줄 알아,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, 두고 봐 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개의 이중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. 기드온 안에는 아마 그러한 이 완전하게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.
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마치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온전한 이름도 있었죠. 여룻바알이라는 그 바알을 없이 제거할 정도로 훌륭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, 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긴 내용입니다. 제일 긴 내용은 삼손의 이야기죠. 삼손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으로 이제 긴 내용이 이 기드온의 내용인데 6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. 9장은 이제 기드온의 후손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기드온으로 비롯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과 7장을 보시면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6장과 7장 이 두 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기드온이 아니에요.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. 여호와 하나님. 그래서 그 여호와 또 주 이런 내용이 하나님 이런 내용이 32번이 나와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드온과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조명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6장과 7절에서 누가 봐도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. 그런데 이제 8장과 9장에 가서는요, 그 좀 바뀌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. 하나님은 쏙 들어가세요.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시고요. 그냥 여호와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8장에서는 4번 나오고 9장에서는 6번 나오더라고요. 제가 일일이 세봤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드온과 대화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.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. 하나님의 맹세가 이것이다.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이렇다.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기드온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죠? 6장과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인데 8장에서는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? 완전히 왕들을 처치하고 이제 승리를 누리는 모습인데 그 빅토리가 있을 때, 그 승리가 있었을 때 우쭐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여기서 드러난 것 같아요. 그래서 9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의 그냥 막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9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. 기드온 하면은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죠.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신 사사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. 그러나 지속되진 못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보게 됩니다.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서 멀어져간 기드온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장 2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들어가요. 6장과 7장에서 하나님 중심이던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중심, 자기의 그 만족함, 이제는 내가 해냈다 여기에 들어갈 때는 우상과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. 그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, 그 가슴에 금과 보석과 들어간 그런 것을 자기가 만들어. 솔직히 자기가 그 만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. 모세 오경을 보면은 그 특별한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라고 돼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만듭니다. 그런 교만한 모습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사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릴 때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은 16절 보시면은 보복이 나오고요. 24절 보시면은 욕심이 드러나고요. 27절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드러나고요. 30절에서는 타락이 드러납니다. 타락.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.
많은 아내들을 두고 그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거기 패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말씀,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,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거 당연한 거죠, 그죠?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, 근데 당연한 거를 사사인 기드온도 못 하더라고요.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. 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요만큼의 승리와 기쁨을 주시면은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그런다는 거죠.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한순간입니다. 한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물러나고 우리 욕심을 따라, 그렇죠? 우리의 그 교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단 한순간이에요.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딱 돌아서면은 그렇게 되는데,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,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렇게 될까? 왜 그렇게 될까?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까? 기드온만 그랬을까? 그거 아니더라고요. 노아도 그랬고요, 모세도 그랬고요, 다윗도 그랬고, 솔로몬도 그랬어요.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있다가 잠깐이면은 되더라고요. 그냥 싹 돌아서 가지고 큰 실수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, 왜 그럴까? 그 답은 하나님으로 만족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는 우리가 말은 하지만,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는 타락한 모습이 들어가 있고,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에봇을 만들었어요. 뭐 금을 달라 그래 가지고, 금을 달라 그래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금 거북이, 뭐 금 토끼, 뭐 이런 거를 만든 게 아니라, 금을 자기가 누린 게 아니라, 이거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야. 에봇, 그죠? 에봇을 만든 거예요. 거룩한 에봇을 보이시죠?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살아가는지,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.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. 우리가 내가 돈 좀 벌어서, 조금 더 벌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지,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, 내가 저거 해야지, 이거 해야지,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는,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, 겸손한 모습으로,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앞에서 지속하는 것,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할 수 있는지,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,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.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표현이죠. 나의 양식은, 나의 음식은, 내가 먹는 푸드,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. 이게 뭐냐면요, 음식은 나에게 만족을 주죠. 나의 필요, 나의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죠.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. 내가 여기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.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만족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것 한순간입니다. 한순간. 나는 아니야. 나는 우리 집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, 아니요,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기드온 보세요. 기드온,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큰 용사라고 말했던 그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, 와, 나는 어떻게 될까?
우리가 이거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매일 달려나가야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.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오늘 기도할 것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. 오늘 말씀 기억